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11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4장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온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았던 나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였고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께 아뢰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씻어주사 주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와 주께 힘을 얻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주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정결하여지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먼저 주님께 엎드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헛된 것 아니라 가장 귀하시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쓰고 또 진실되게 사랑하며 아이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높이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또 예배에 참석하여서 함께 주님 찬양하고 높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동일한 마음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헌신하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순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예배하는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미 성경을 작정하고 읽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쓸 때에 교회에서 미션을 주었으니까 미션 하듯 읽고 미션 하듯 쓸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양식과 깨달음을 통해 나의 삶이 변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참 존경하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시고 또 은퇴하셨어요. 저랑 동기인데 벌써 은퇴라니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60이 넘은 나이에 대학원에 입학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수 받으시고 목회를 몇 년간 이어가시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말씀을 읽고 계십니다. 제가 그분이 왜 존경스럽냐면 나이가 들어 공부를 하시는 것도 멋있고 목회를 시작하신 것도 존경할 만하지만 특별히 제가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중했던 것은 도서관에 갈 때마다 그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날마다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아직도 그 창가에 앉으신 자리가 생각이 나요. 독서대에 노트북 올려두시고 복음서를 매일매일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셨어요. 연대기로 정리하시고 구약과 신약까지 주석서를 펼쳐두시고 함께 공부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정말 멋있다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미 성경을 잘 아시면서 개론과 관련된 전체 흐름을 잡는 강의들을 여전히 꾸준히 배우시고 수강하시고 자신이 아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나도 저분들처럼 더 뜨거운 열정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방금 말씀해드린 분처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분들처럼 날마다 읽고 비교하면서 주석서 펼쳐서 연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 도움되는 팁이라고 할까요?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쓰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건데, 하나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성경의 앞뒤 문맥을 좀 파악해서 읽으면 도움이 된다, 이런 말 저도 많이 말씀드리지요. 너무 동의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주일 예배만 드리실 수 있는 분이라거나 일상에서 성경을 읽는 것 좀 어려운 분이시라거나, 혹은 또 상황이 어려워서 짧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 상황, 하루에 잠깐 시간 될 때 짧게 읽고 한두 절 읽고 가야 할 경우에는 또 이럴 때는 앞뒤 문맥을 고려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한 문장 혹은 한 절, 몇 절 읽고 나서 나를 향한 적용이 무엇인지 찾는 형식의 묵상을 하다 보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나오는 메시지보다 지금 내가 얻고 싶어자 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고 틀렸다,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도 보고 좁은 차원에서도 보는 것, 넓게 그리고 깊게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추천하는 방식은 이어 읽는 거예요. 단번에 읽으면 좋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 66권을 하루 만에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래서 또 목표를 정하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을 읽겠어, 우리 이렇게 결단하는 것처럼 이번 기간에는 마가복음을 읽겠어, 사복음서를 읽겠어 결단하고 이어서 읽는 것은 좋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번에 저랑 얘기하다가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수련회 가서 하루 종일 성경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점심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저녁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자는 수련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고 싶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대화의 대상이 바뀌거나 혹은 주제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회중들을 대해서 쫙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 지역에 옮겨가거나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까지는 읽는 거예요. 회중이 바뀔 때까지는 읽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 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장소가 바뀌어서 나사로를 만났다 그러면은 나사로 전까지는 읽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제가, 메시지가 대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메시지가 연결된다면 같이 읽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중에 찾아볼 텐데 대상은 바뀌었는데 그 이야기의 흐름이 좀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그까지는 흘러가는 거예요. 같은 대상을 두고 하는 메시지라면 앞뒤 연결이 잘 될 거고, 또 대상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메시지가 동일하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풀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넓게 읽게 된다면 배경과 상황, 대상과 주제를 알기 때문에 이 문단의 결론의 부분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아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사실은 아주 길어요. 오늘 본문 제가 처음 정했을 때 너무 긴 거예요. 19장 16절부터 20장 19절까지가 오늘 정한 본문인데, 이렇게 본문을 정하면 말씀을 읽다가 설교 시간에 3분의 1이 지나갈 것 같아서 마지막 부분만 정했습니다. 20장 17절에서 19절이 앞에 부분과 배경과 메시지가 정확하게 이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대상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주제도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메시지의 순서와 이 위치, 그리고 앞의 내용과의 연결성 가운데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의 이야기들은 재물이 많아 근심하는 청년의 이야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말하는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 이 네 가지의 이야기를 한 번에 묶어서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을 때에 따로 읽어도 분명 은혜가 될 거예요. 하나하나 나누어 읽어도 분명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보고 싶은 거예요. 한 번에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읽어보고 이 마지막 20장 17절부터 19절의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있는 자들이 앞의 내용을 지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19장의 내용을 지나서 20장에 다다랐을 때 어떤 마음의 동요나 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한번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시죠. 앞서 언급한 오늘 다룰 이야기들을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조금 전환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처음 정정하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지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그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곳 가운데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특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거에 특히 율법이 중심이 되었던 시대에는 아마 모두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한다. 선한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 대답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너가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청년은 여러분 선한 일을 물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선한 일을 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분으로 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이,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진다는 것을, 주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시선은 선한 일에 초점 맞춰지기 참 쉬워. 그러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묻니? 선한 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정으로 이어져요.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요. 그 계명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제가 그 모든 것 지켰습니다. 저 그거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무엇이 부족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다 지키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정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유를 팔아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계명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청년은 자신의 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것도 지키면서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신앙을 구분한 것 같기도 합니다. 내 소유는 내 것이고 내 생활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은 내 거에는 큰 영향 끼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팔고 뭐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고요. 예수님은 그 구분을 무너뜨리십니다.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 그가 지켜야 할, 이 청년이 지켰어야 할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이 청년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거 잘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는 거, 부모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거짓 증언하지 않고 남의 것 탐하지 않고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 너가 말한 것처럼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한다면 이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요. 청년은 계명을 율법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지요. 율법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은 이 계명이라고 말할 때 무엇으로 말씀했습니까? 따름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를 따르는 말에는 순종할 수 없었나 봐요. 자기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말에는 순종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선한 분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작정하면서도 우리를 근심에 빠뜨리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예수 그리스도부터 돌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것 말고 선한 일로는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 일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그것으로는 안 됩니까? 예배도 많이 하고요, 헌금도 많이 냈고요,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으로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따름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지킨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를 위해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섬기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버리고요? 나의 집착과 근심,
나를 억누르는 것들을 버리고 말이죠. 내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선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갈 때에 우리는 힘을 얻고요. 우리는 그때에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분을 보고 공허한 헌신보다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이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근심하며 돌아가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거 완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래서 그렇게 반응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도 아마 회장님 같은 그런 부자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저는 저런 부자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말하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재물이 많은 청년처럼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그처럼 버리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공에 대한 마음이라거나 뽐내고 싶은 욕구라거나 재물은 아니지만 부자 청년처럼 그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재물이 많은 청년과 무엇이 다릅니까?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 돌리게 하는 것, 근심하며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나의 무언가가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무엇이 다르냐 말입니다. 결국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면에서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선뜻 내가 버릴 수 없다는 면에서 사실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저도 이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간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전하고자 하는데, 이 청년이 온전하고 싶은 거잖아요. 온전하여져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여야 온전해지냐고요. 어떻게 하여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냔 말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계명 더 많이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분 보아야 하고 계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고 말하셨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여야 나의 근심을 내려놓고 나의 발걸음을 돌리는 것을 뿌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26절인데요. 19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도록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도록 내 삶에 일해 주십시오. 내가 근심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게 만드는 나의 아집이 있습니까? 나의 욕망이 있습니까? 나의 고집과 나의 기질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부자 청년만큼 재물이 많은 것 아니지만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칩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직 주님을 따르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내게 믿음도 해주세요.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라면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다는 말에 내 삶에 주님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일하시기를 소망하고 근심을 버리고 주님 따르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물이 많은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해주세요라고 말해도 모자랄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설레는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모든 것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조금 분위기가 깨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말하면 주님,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도 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어떤 드라마틱한 모습인데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 버렸다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사실 누구의 입장입니까? 베드로의 입장이죠. 마치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나는 계명 다 지켰습니다라고는 고백과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베드로가 나는 다 버리고 떠났다고 말하는 그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나의 선한 일, 내가 계명을 지켰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렸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드세요. 20장 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서 포도원으로 보내 일하게 하는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아침에 보내시고요. 또 제3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고요. 제6시, 정오에, 제9시, 오후 3시에, 그리고 제11시,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하루가 마무리되고 정산할 때에 오후 5시에 온 품꾼이 한 다네리온을 받자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이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아침부터 와서 일한 나는 얼마를 받게 될까 하고 말이죠. 그러나 그가 주인으로부터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원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말하죠. 1시간밖에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에게 어떻게 같은 값을 주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20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너희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가진 것을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선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의 뜻이라는 것입니까? 주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일과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베드로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주님을 따라왔으니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특히 근심하며 돌아간 저 청년과는 좀 더 다르지 않겠어요? 아침에 포도원에 와서 일한 자들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늦게 와서 수고한 사람보다 내가 훨씬 많이 수고했으니 더 받지 않게 될까?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무엇을 정정합니까? 기대를 정정하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정정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들을 통해 기대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한 그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는 선한 분을 보는 것과 오직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것과 조금 이어지는 것 같아요.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선한 분을 보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을 누가 해가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왜 내가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주님, 곧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대로 받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것을 바라십니까? 저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시기로 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것이 은혜란 말이죠. 아침에 오든 오후 1시에 오든 3시에 오든 5시에 오든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 포도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받느냐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나의 기대가 아니라 주님 약속대로 은혜 받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게 되냐고 물어본 질문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신 장면에 이제 그 해답이 있습니다.
19장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입니까? 아침이든 점심이든 오후에 오든 늦은 시간에 오든 주님 부르심에 주님 따라가는 사람, 주님께 따라가는 사람이 영생을 약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어온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분위기가 조금 더 무겁습니다. 아니, 원래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순환당하실 것을 세 번째로 알려주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미 분위기가 무거워요. 그런데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으면 분위기가 좀 더 마음이 묵직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해온 믿음의 여정의 생각을 정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수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들만 봐도 대단하다, 놀랍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구나라고 깨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한 일을 선한 분으로,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기대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으로 바꾸신 주님은 우리가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하여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행복한 길, 즐거운 길이면 참 좋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라고요. 우리의 생각이 또 정정되지 않습니까? 나를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주님은 우리가 기대할 때에 주님 따르면 포도원에 있는 맛있는 포도 먹고 그늘 아래에서 쉬고 이런 것 생각할 때도 있지만, 포도원으로 간 우리는 마냥 달달한 열매를 먹는 편한 일이 아니라 강한 햇빛과 육체적인 어려움과 피곤한 지침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그 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넘겨지기도 하고요, 조롱당하기도 하고요, 채찍질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것 걸을 수 있을까요? 나를 사로잡는 근심 하나도 저는 버겁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로잡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 근심을 버리고 주님 따르는 게 어렵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어려운데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말씀하신다면 선뜻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 순환의 선포를 보면서 순환의 선포가 마치 부자 청년에게 하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과 겹쳐 들렸습니다. 너의 기쁨이 되는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에게 넘겨질 것인데 너 따를 수 있겠느냐? 순환받고 채찍질 받을 것인데 따를 수 있겠느냐? 하고 말이죠. 우리가 기대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늘 평안하고 행복한 길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십자가의 길도 있어, 고난의 길도 있어, 평안할 때도 있고 가르침에 놀라는 길도 있겠지만 고난의 길도 있고 수치받는 길도 있어. 그런데 따르겠어? 그럼에도 너의 것 버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주님 따라야 하는 것도 알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머뭇머뭇거리게 되더란 말입니다. 차라리 재물 버리는 게 더 쉽겠더란 말이죠. 과연 이 길을 걸을 수 있겠는가? 나를 따르라 하시고 좋고 행복한 길이 아니라 순환을 예고하시다니 참 너무하시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이단에서도 그렇지만 재물을 바쳐라, 나에게 헌신해라 하면은 뭐를 말합니까? 행복을 약속합니다. 잘 될 거다, 뭐 할 거다, 성공할 거다, 나를 믿으면 다 될 거다, 고침을 받을 거다, 좋은 것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재물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자기한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면서 무엇 약속하십니까?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불가능한 것 아닌가 싶었던 그때에 이 말씀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19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버릴 수 없는 나의 근심을 버리게 하고 오후 5시에도 바깥에 있는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근심이 되기도 하고 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내가 예수님 죽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부르시고는 모든 것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는 순환의 길로 걸어가십니까? 고난의 길로 걸어가십니까?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까? 와 같은 부담과 근심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장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와 같이 그 살아나는 은혜,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번 하반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붙잡읍시다. 주님을 소망합시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른 것 아니라 나의 것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따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음성에 따라서 어느 길이라도 걸을 수 있는 자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 나의 힘으로 걸어갈 수는 없으나 우리 주님으로서 할 수 있는 그 길에 나를 세워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 하반기 말씀 붙잡으면서 주님 따라가겠노라 결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주님의 순환의 선포를 들으며 주님께서 너의 것 모두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내 삶에 새겨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 바라보고 늘 주님 따라야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때로는 내가 행한 일과 내가 지키고 있는 것과 내가 선한 일 하는 것과 내가 먼저 주님을 안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실 때에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분으로, 율법을 지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나의 기대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말씀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읽으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노라 결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은 때로는 우리를 평안한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부담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오게도 합니다. 내가 과연 그 길을 걸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나의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수치와 조롱의 길도 걸을 수 있을까?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사람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행하시는 것이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불러 주셔서 내가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나의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순환의 길과 어려움의 길도 걷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하반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주님께서 나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나의 삶에 주님을 따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 읽을 때에 깨달음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부르실 때에 기꺼이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일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의 희망입니다. 십자가 보능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 가운데의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으로 드린 손길 속에 그 목적에 맞게 무엇보다 주님 준비하시는 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 때문에 주를 따르지 못했으나 우리는 재물 때문에 주님 못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근심하는 것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주님만이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계시다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 불러주시고 깨달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어느 길이든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들이며 원과 비전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도 외면치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어느 곳이든 주님 나를 이끄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배를 세워가고 주님의 영광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곳이 수치와 조롱의 길일지라도 걷게 하여 주시고 그 걷는 자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번 하반기 말씀을 읽으며 주님께서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나를 불러주시기를 갈망하며 주님 부르실 때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겠노라.
그 길이 때로는 평탄하고 때로는 험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나를 부르신 주님을 신뢰하며 걷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챗날 한인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의 머리와 생업과 가정 가운데 해외 곳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